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믿음이 오히려 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2000년 전에 절대 치유받기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으로 그 중풍병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단순한 믿음의 기적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론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불가능한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한 절 한 절마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자, 우리 한번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 여러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렸을 때, 야, 예수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제 어떤 집에서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무리를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원어를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다라는 뜻의 말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사실 오늘날 나 자신을 말합니다. 저 어떤 문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자녀의 문제,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어쩔 때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이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이 집 앞에 가득 차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정말 이 상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누이고 달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천장이 막 구멍이 막 뚫리면서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쫙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막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무모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했지만은 그 중풍병을 상에 매달한 그 네 사람의 저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부족함을 보지 않고 정말 어떨 땐 소란스럽게 해도 또 무모하게 사람들이 볼 땐 무모하게 보여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신유 부흥사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 여러분 기도 받으실 분 나오세요. 그러면 막 몰려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아니 어떤 그 애기 보는 데서 데리고 왔나 봐요. 그 애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이 어머니가 그냥 진짜 예수 외에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고 그냥 이미 앉아 있는데 거기를 다 뛰어넘어가지고요 맨 앞에 오더래요. 맨 앞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아주머니 진짜 줄 서야 지금 어떻게 하냐면서 막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부흥 강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제일 먼저 그 믿음으로 나온 다 제끼고 나온 그 여인의 그 아이를 안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날 그 아이는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어요.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는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 그 방법밖에 없어.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구절은 네 구절인데 예수님이 5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생각해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신부는 거지입니다. 정말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자신은 이게 돈 버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됨을 믿고, 자 47절 다 같이 했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51절에 예수께서 일러가셨을 때, 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저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어요. 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도 좋을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52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 구현한 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 거지가 제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할 때 정말 모든 그 병에서 회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온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 선교지도,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다고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경상도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처럼 한 1000여 명 되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그 읍내에서 그냥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막 성전을 돌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전 교인이 합심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막상 응답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교회에 정말 충실하기로 소문난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그룹 식구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기도 부탁하니까 그 기도 운동이 막 번져나가가지고요,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교회에 기도 부흥이 다시 일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랍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차면 교회당이 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막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불치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에 지금 앞으로 이 누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줄 알았으며, 어떻게 이렇게 금융위기가 올 줄 누가 알았으며, 이 코로나19가 언제 또 끝날지, 지금 변이가 또 계속 난다 그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또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믿음은 가졌지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냥 무리를 인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지붕을 뚫어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께로만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어저께 아프리카 선교사님 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막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요. 지금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저 수십 킬로에 가서 물을 길어야 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시죠? 우물 파기 운동, 우물 파기. 그 우물을 계속 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 파기 운동하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100번을 파잖아요. 그럼 100번 다 성공한답니다. 어떻게 그러면 100번을 팠는데 100번을 성공합니까? 여러분 한번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냥 네? 나올 때까지. 너무 쉬운 대답을 하시잖아요. 맞는 대답을. 단순화되는 거예요. 응? 우물을 100번 파도 100번 나오는 비결은 그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100번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을 파는데 장애물이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바위가 막, 그러나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었으면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장애물을 내가 넘을 수 있으면은 다 내가 했다 그러죠. 그러나 여리고성이나 이 요단강이나 골리앗이나 이런 문제는 절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장애물이 있을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장애물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야. 장애물이 클수록 은혜가 클 줄로 믿어요. 자,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어떻게 그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 31절.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일을 볼 때 우리는 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다 큰 장애물이 있지만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뭐냐? 이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사탄의 방해.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한 영적인 그 방해를 줍니다. 자, 그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졌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막았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제자 삼으려고 할 때마다 이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탄의 방해를 이길 때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21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바사국군이 기도응답을 막았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영적인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큰 장애물이 있어요.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큰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우리 서울은혜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에 힘쓸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피곤하다는 말은 기도에 쓰는 말이라 그랬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졌다 그랬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하겠어요. 우리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자, 따라 세계 선교와 제자화와 전도의 비전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 비전을 이루느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선교하고 제자 삼고 전도하느냐, 내가 가정주부로서 또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이걸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업에 있을 때는 그때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제자 삼고 전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참 도전받았던 이 간증 중에 하나가 윌리엄 부스라는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당신 1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대로 전도하다가 그냥 더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내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인데 순교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겠냐 하면서 이 윌리엄 부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그냥 죽기 살기로 전도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도 죽지 않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오히려 그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야. 오히려 더 이전보다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비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비전 가진 성도는 더 살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고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의사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이라,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자,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정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